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내용은 지난 2주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작은 선택이든 중대한 선택이든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런 작은 선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 어려운 선택 가운데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해 보신 적 있죠? 네, 참 어려운 선택인데 그래서 해결 방법이 나왔죠? 네, 짬짜면을 먹으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작은 선택에서부터 어려운 선택이 있는데, 문제는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만 바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늘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이제 올랐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아주 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을까요? 때로는 광풍도 있고 태풍도 있습니까? 네? 다 있죠. 네.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광풍이 있고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작고 큰 그런 파도의 울림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쨌든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갖가지 짐을 다 버려요. 짐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풍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 허우덕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죄수의 신분을 가진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탁 나오더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게 뭔 소리야? 안심하래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왜 바울이 안심하라고 할 수 있었느냐? 그가 무슨 어떤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어떤 걸 통해서 알게 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광풍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절망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배에 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바다의 그 한복판 가운데 절망의 태풍들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그 다음에 손상이 있는 건 무엇밖에 없다고요?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살아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바울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또 사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듣는 가운데 어떤 가정은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 몇십 년을 굳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근데 그게 배신이 뭐냐? 돈과 관련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힘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위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이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하죠.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뭐한 바? 속한 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내가 속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내가 속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와서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바울은 죄수였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죄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누구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책임지십니다. 이 정도의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항상 이거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거야.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게 속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죽지 않을 거야. 생명을 보존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였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누굽니까? 가이사가 누구죠? 예? 가이사가 누구예요? 예? 가이사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거죠. 영어로 시저인데 로마의 황제를 보통 가이사,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로마로 가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얘기는, 가이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로마의 황제니까 로마에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서 안 죽고 어디까지 간다? 로마까지 결국 간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너랑 같이 내게 주신 거니까 너랑 같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간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으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생명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그냥 과언하는 거예요? 네?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뭘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도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전할 때도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 가정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도우시면 오늘 본문에도 한번 오늘 본문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이제 로마까지 가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제 광풍이 그치고 이제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다 이제 로마로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느냐? 결국은 파선됐어요, 안 됐어요? 배가 파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광풍에 파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바다로 다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는 아니 하나님이 뭐 너 로마까지 가게 한다고 했는데 뭐야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배도 안전하게 가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은 뭐냐?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을 인도하되 비록 배는 파손될지라도 생명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 보존하셨죠. 그래서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표류해서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 붙잡고 간신히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 가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바울에게 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 그래서 거기 병든 자들을 막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표류하는 거였어요? 결국 배가 파손돼 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평안하게 로마까지 가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배가 파손될지라도 그 멜리데 섬으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서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까 그 성도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배신당했어요. 돈을 잃었어요. 그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돈을 온전히 찾는 게 그분의 생각이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또 다른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돈은 온전히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 신앙의 삶이, 그분의 고백은 그래요. 그동안 돈이 많았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 그냥 편안하게 믿으면 되지. 돈이 있으니까 이거 의지하면 살잖아.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이렇게 하지 못한 거 그걸 막 후회하시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써야 될 때 내가 그거 그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동안 이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 살다가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내게 주신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광풍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절망 대신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 방식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의 인도하심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광풍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